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꽃이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꽃이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환영하소서. 이 땅에 왕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임한 자유와 평화가 긴 세월 지속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불순항에서 벗어나 이 땅도 우리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부요와 풍요에 빠져서 저희들이 죄악과 문제들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악한 사상과 계계로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득세할 때까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 위험을 외치는 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회개와 구급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된 이 땅에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더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거룩한 불성곽으로 이 처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이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우리가 주인으로 또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또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잘못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의 영역 또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 그 안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모셔드릴까 또 그것을 인식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나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너희는 이를 준비해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건데요. 1장에서는 어떠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1장 11절에 보면 농사, 밭에 소출이 없는 경제적인 재앙이 온다. 경제적인 재앙을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1장 20절에 보면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풀이 불타는 가뭄과 기후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장은 전체적으로 외국 군대, 바벨론 군대가 침공한다. 그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전쟁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재앙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재앙, 두 번째는 기후의 재앙, 세 번째는 전쟁의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을 이것이 임박했다,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응하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재앙, 기후의 재앙, 전쟁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들은 그 세 가지가 한 번에 복합적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내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또 중동의 전쟁도 보면은 이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임박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참,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밑에 우리 세 번역도 한번 이해가 쉽도록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왜 다 떨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왜 다 떨게 하라고 하셨나? 그 떨게 하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왜 다 떨게 하시는가? 특별히 2절 후반부에 나오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떨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 돌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다 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4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을 선택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대하여 떨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서 백성들을 다 떨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시기 위함, 다 돌보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너는 나의 새끼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병아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내가 이야기해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재앙, 기후의 재앙, 전쟁의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온전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보호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로 떠는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요엘서 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녘에 보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이거는 바벨론 군대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 이제는 급하다. 시간이 없다. 다급하고 긴급한 타이밍이 되었다. 너희가 이 경고의 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 거의 라스트 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사람들 빨리 타라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콜을 하잖아요. 누구시 어떤 비행기 빨리 탑승하세요. 마치 이 라스트 콜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최후 통첩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메시지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그래서 2절에서 사실 동일한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 첫 번째. 두 번째,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또 세 번째,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3번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임박했기 때문에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무나 이제 다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동일한 비유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전무후무한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땅은 어떠한 땅이 되는가?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바벨론 군대가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도 쏘고 불포탄도 쏘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졌기 때문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한 공격에 피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군대가 밟고 지나간 땅은 다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나라가 그러한 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가 4절부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뛰는 소리, 여기서 소리가 강조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포탄 소리, 포격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레와 같은지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폭탄 떨어지는 소리, 전투기가 하늘에서 한 수십 대만 지나가도 그 굉음 소리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저 시대도 마찬가지다. 군인들 말발굽 소리, 그런 소리가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운 군대가 몰려오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백지장같이 얼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는 얼마나 강하고 잘 훈련되어져 있는지가 7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달리고 기어오르고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과 같습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전쟁에 특화된, 잘 훈련된 군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무기를 돌파하고, 이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무기를 다 돌파하고 나아가는데 바벨론 군대는 전혀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바벨론 군대는 정말 멀쩡한 엄청난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전쟁의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 9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앞부분에서는 산에서 뛰는 병거, 산에서 뛴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하고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는 우리의 성 위에서 뛰어다니고 또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는, 정말 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온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적군이 계속 침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그런 빠져 있는, 그래서 하늘도 떨고 해도 달도 깜깜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는 무엇이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군대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사탄마귀 대적들이 이 악한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군대를 몰고 왔다. 더 끔찍한 상황이죠. 누구한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이러한 경제적인 재앙, 기후재앙, 전쟁의 재앙이 이제는 사탄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오늘 요에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죽음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해결책을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 한번 같이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 13절까지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보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해결책,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이러한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나의 그 습관적인 죄악,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해서 나 스스로가 나를 책망했던, 좀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수준,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제약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상황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꼭 이렇게 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 나의 육신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적인 것들을, 죄들을 좀 빨리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을 약화시키고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질 때는 우리가 육을 약화시키고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한 상황에 내가 빠지면 한 끼 금식이나 두 끼 금식, 한 끼 했더니 한 끼로 안 돼. 그러면 두 끼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하루 금식. 그거를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는 없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이러한 죄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자기도 해봐도 이렇게 잘 안 먹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이제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거를 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만 잘해도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왜 그러한 상황이 왔을까? 그걸 막 추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내가 무조건 나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나의 영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또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고 무조건 기도의 시간, 무조건 찬양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또 승리하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엎어져 있거나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가면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 바벨론 군대와 같은 이러한 메뚜기들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거기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계획을 하고 엉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항상
오히려 빛으로 나아간다.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나는 더 빛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 빛 대신 말씀 앞에 또 주님 기도하는 시간 앞으로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12절에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한 번에 또 강력하게 효과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며 또 금식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합니다. 아합 왕을 책망했더니 이 아합 왕이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라는 하나님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좀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다니는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고서도 아합 왕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연기를 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아합 왕이 그냥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내리겠다고 선포하신 재앙까지도 연기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또 악한 이세벨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그 모습만 보여드려도 우리가 그러한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다고 또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 때 주께서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인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계획된 재앙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또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마음의 떨림도 없고 또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어렵겠죠. 정말 그래서 항상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도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12절에도 금식일을 정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는데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도 나의 삶도 우리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경제적인 재앙이 몰려오고 기후의 재앙이 몰려오고 전쟁의 재앙이 몰려오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가? 이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16절에 나오죠.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라는 겁니다. 장로, 연장자로부터 젖먹이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회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부하고 신랑도, 결혼한 자들도 다 나오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런 거는 다 뒤로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또 자비로우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법, 또 기도문, 그것도 17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 계획,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대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올 때도 뜻은 좋아요. 계획은 좋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 완전 새 자동차, 가장 좋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왔어요. 다윗이 볼 때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셔온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윗이 백성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다윗도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정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정말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좀 더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문들을 붙잡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예배의 자리, 또 이러한 마지막 때와 같은 재앙이 복합적으로 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회를 거룩한 금식일로 선포하고 16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러한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 요엘서 말씀이 응하는 시즌인데 여러분 경제적인 재앙, 기후의 재앙, 전쟁의 재앙들이 이제 먼 산에서 달려오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의 성문, 우리의 집까지는 이것들이 침범에 들어오고 침공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요엘서의 재앙이 임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 스스로 나의 죄를 끊기 위해서 주님께로 이제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도 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우리가 애쓰고 또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래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제가 2월 달 초부터 좀 이게 고민을 했습니다. 2월 16일 날 우리 교회도 거룩한 금식일로 정해서 주일날 좀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하기는 좀 수준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3월 달에는 좀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금식일을 정해서 하루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3월 달에 우리 투표를 통해서 우리 다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끼니와 그런 날짜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투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도 한번 이러한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동체적인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좀 예배를 더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더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박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더 긴급하고 지금 다급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주님, 먼 산 바라보는 듯한 주님, 우리의 이런 강팍한 마음 주께서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정말 임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긴급함과 다급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주님 더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과 마음이 더 우리 안에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인내하심과 같이 주님, 우리도 더욱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인내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 또 이 시대의 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가 더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 또 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오니,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잘 동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살리시고 다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재앙 가운데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따라해 주셔야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 기도 제목 한번 오랜만에.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합이 사분 오열되고 공작이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해령, 청진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전국이 다시 안정되어 평안하게 하소서. 국민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군이 현대전에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간첩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약물 중독과 마약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네. 이번에는 중국이 AI 산업을 국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유 기업을 설립하겠다. 중국이 이제 AI의 사활을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AI 휴머노이드들이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이 되어질지 아니면 재앙이 되어질지 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러한 또 제4의 마치 제4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대만을 보여주시고 중국과 덴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확장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유럽과 이스라엘,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부정하고 부정직한 것들은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또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